제1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오늘도 이제 시편 말씀 14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보여줄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길 또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도 또 눈이 엄청 많이 오네요. 네, 새벽에 아침에 또 나오면서 걸어 나오면서 점점 더 심하게 오는 눈 사이를 헤집으면서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또 안전 운전 잘 하시길 바라고, 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새하얀 눈보다도 더 희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다윗의 시라고 나온 오늘 시편의 말씀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말씀에서 참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자인가를 또한 살펴보게 될 것이며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오늘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이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서부터 이른다. 마음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먼저 무엇이냐 하니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납득이 불가능한 표현일 것입니다. 어리석다라는 것이 무엇을 우리는 보통 어리석다라고 하나요? 네, 사전적인 의미에서 어리석음을 찾아보면은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라는 개념입니다. 유의한 유사어로 멍청하다, 꺼벙하다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멍청하구나, 참 어리석구나 라는 표현을 참 우리가 이 슬기롭지 못할 때에 쓰는 표현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라는 말에 오늘 저자는 그 뒤에 이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쓰는 어리석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멍청하다라는 머리가 똑똑하고 우둔하다의 그런 기준이 아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기준에 있어서 어리석음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리석음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또한 말 그대로 어리석은가 그렇지 않은가가 분간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얼마 전에 들은 것 같은데 라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네, 또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서 우리 사도 바울 통해서 이 어리석음이라는 표현을 금방 따끈따끈하게 들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하여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였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직
그 중심에 하나님이 제대로 있지 않고 거짓 교사의 휘둘림에 속고 있는 자들, 그들이 이 세상적인 자랑, 고린도 그 도시에서 가득하였던, 만연하였던 세상적인 자랑과 소위 말하는 지식적인 자랑, 겉모습의 자랑을 수없이 하는 자들 통하여 나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내키진 않느나 너희의 그 어리석음으로 나도 잠시 자랑하려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세상적인 자랑, 겉모습의 자랑, 이생의 자랑,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의 어리석음과도 잘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잘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고린도에서는 자기 자랑, 세상 자랑이 어리석다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랑, 세상 자랑, 겉모습의 자랑을 하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는 인생과 동일한 인생이더라라는 것이죠. 나의 인생에 자랑할 것이 나의 겉모습에 이생의 자랑, 나의 잘남의 자랑, 자기 중심의 자랑을 하는 자들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고백이 과연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것만을 자랑하는 사람, 그 안에는 결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헛된 것, 이생의 것만을 열심히 자랑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해서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 없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며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의도적으로 찾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죄인의 속성,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죄인에게서 나오는 마음가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때부터 보십시오. 무엇으로부터 죄가 찾아왔습니까? 그대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한다라는 사단의 그 꾀임에 홀랑 넘어가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내 뜻대로 내가 판단하여 그것을 구별하는 힘을 얻겠구나라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이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본연의 우리 인간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을 스스로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절대 부패, 전적인 부패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네, 참 이 표현이 참 이해가 쉽게 표현이 잘 되고 있죠. 인생 가운데에 참 지각이 있어 나 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가 누가 있는가라고 하나님이 두루두루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머릿속에 그려지지를 않습니까? 그 안에 지각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지각은 세상적인 그런 지혜가 아닌 영적인 지각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지각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으며 그러므로 그의 뜻을 깨닫고 그의 뜻을 따라 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영적 지각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굽어 살피는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참 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는데 노아의 홍수의 때가 떠오르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때가 떠오르지를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분명 찾으셨습니다. 의인 그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그 시대에 의인이다라고 선택을 받지를 않았습니까? 그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심판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뜻대로 소행대로 옳은 대로 행하여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그의 행하실 일을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려 한다. 그의 죄악이 어떠한가 내가 직접 눈으로 보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에 수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은 중보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 안에 의인이 있지 아니하므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10명의 그 의인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그 심판이 눈앞에 코앞에 닥친 순간에도 그들은 죄악을 끊이지를 않고 계속해서 범하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의인을 찾고 또 찾고 계시는데, 이 땅 가운데는 그런 영적인 지각이 있는 자들이 없구나라는 이 하나님의 이 한탄스러운 이 모습, 가슴 아파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참 너무나 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 치우치다라는 표현이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행한다. 완고하고 반항적인 우리의 인간의 성품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가 양처럼 우둔하여서 각기 제 갈 길로 제 멋대로 행하였다라는 이사야서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이 심령의 상태가 이렇게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수행에 옳은 대로 행하고 또 행하여 악에 치우쳐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3절의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이 되었는가, 참 친숙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였다라는 것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시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인용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 땅 가운데 다 치우쳐 죄악을 쫓아 죄의 습성대로 나를 온전히 그대로 내어주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이 참 없는 이 개탄할 만한 이런 현상들이 참 우리의 가운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참 안심하고 스스로 만족을 누리며 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지혜로운 자 같을지라도 때론 나도 모르게 죄의 습성들이 올라오므로 이런 어리석은 자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행실이 여전히 주님과 세상 가운데서 머뭇거리며 두 주인을 품으려 하는 마음들이 없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계실지, 마음 아파 마음 졸여 하고 계실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춰 되돌아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이 어리석은 자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행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 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너무나 무지한 행실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노다라고 합니다. 네, 떡 먹듯이라는 표현을 좀 더 우리식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밥 먹듯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밥 먹듯이라는 표현을 어떤 때 사용합니까? 네, 수없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할 때 참 넌 밥 먹듯이 뭘 하는구나 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이 정말 밥 먹듯이 내 백성,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그 자녀들을 너무나 끊임없이 그들을 참 먹는다라는 것은 바로 악행을 저지른다라는 것이죠. 내 백성들, 주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밥 먹듯이 그들을 괴롭히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수없이 많은 공격을 떡 먹듯이 밥 먹듯이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을 참 이 거리낌 없이 그들이 행하고 있다. 무지하게 그렇게 행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어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뭘 믿는다고 하는 거야? 지금 시대에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할 수가 있느냐? 라면서
하나님 있으면 참 보여봐.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봐 라고 하면서 참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행위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렇게 괴롭히면서 어떤 짓을 하는가? 결국에는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한 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악행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안 찾고 또 더 부인하는 길에 열심을 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5절부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들의 말하는 것들이 참 이 세상 이치를 따라 볼 때는 너무나 합당한 것 같고 정당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러나 라고 하며 반전, 역전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에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느껴지는 것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으로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다고 하여도 그것을 부인하고 싶어 하겠죠. 자신들이 지금까지 손에 취하여 손에 움켜쥐며 가지려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려 하니 너무나 배가 아프고 너무나 억울하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이 세상 것을 쫓아 살아온 것들이 다 맞다라는 것을 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끝까지 부인하려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죄될 습성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의 영적인 심령은 과연 어떠할까? 그들은 표현하기 어렵고 인정하기 싫더라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이러한 두려움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 가운데는 전능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 된 인간 가운데에 그 심령에 반드시 심어 놓으셨습니다. 최소한의 그런 양심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양심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부르도록 찾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 가운데는 늘 불안함과 두려움이 인생 가운데에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전부 그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 의인의 세대라는 표현이죠.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이 말씀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공동체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보다 더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말, 우리에게 안위를 주는 표현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참 생각 같아서는 우리에게 천억이 있도다. 우리에게 건강이 평생 있도다. 라는 말이 혹시 더 우리에게 안위를 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세상적인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의 게임에 넘어가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세대에,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라는 이 말이 무엇보다도 참된 위로와 안식의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네, 6절에 그래서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끊임없이 악인은 그들의 악행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가라는 것은 이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들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이것은 단지 돈이 없는 이 표면적인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 나의 비어있는 이 가난함을 아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가난함,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전능자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네, 바로 가난한 자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자, 나의 약할 그때에 강함이 되시는 여호와를 붙드는 자,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그
어리석은 자들은 이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합니다. 늘 박살내려 하고 분쇄시키려 하고 없이 하려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조롱을 계속하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오직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 오직 여호와 한 분, 그 한 분이 그의 바로 우리들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네,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정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피할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 따라갑니다. 네, 명예가 물질이 다른 모든 것들이 피난처가 되어 그것을 향해 나의 피할 길을 얻고자 쫓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경험해 보시질 않았습니까? 과연 내가 이제까지 세상을 향해서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나의 피난처가 될 줄 알고 쫓아가 보았는데 과연 진짜로 피난처가 되던가요? 정말 나에게 피난처의 안식을 주던가요? 돈을 쫓아가니 돈이 나를 정말 피할 길을 주던가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것입니다. 아, 그렇지가 않구나.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있어 보니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으로 결국은 결론이 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오직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는지를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7절처럼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의 포로된 곳, 바로 이 억압된 상태, 억눌림의 상태에서 해방을 줄 수 있는 것,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것, 나를 그 죄된 곳에서 건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온전한 분,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 확신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굳건히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자의 반대,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자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온 표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바로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4절처럼 여호와를 부르는 자가 하나님을 정말 지혜로운 자이며 마지막으로 6절에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를 찾고 또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찬양에서 후렴에서 어떤 가사가 있었습니까?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네, 바로 이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때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할 때가 이때입니다.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이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요청드립니다.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마음이 심란해 계십니까? 무엇으로 연말에 분주해 계십니까? 네, 또 성탄 준비도 또한 분주한 것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나의 분주함에 너무나 내 마음을 뺏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 분주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찾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무릎 꿇어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내 자녀를 향한 애통함으로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무릎 꿇어 눈물로 호소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 나를 찾는 자, 나를 부르는 자의 그 기도함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신뢰를 가지며 주님께 부르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결코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룬다 하셨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어찌 주님의 역사를 보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주님을 찾는 것. 나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이며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세계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